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사의 아들인 10살 어린이 싱클레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사는 동네에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13살 크로모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과 함께 이 싱클레어가 자기 친구 2명과 놀고 있었습니다. 또래의 친구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 싱클레어도 자기도 뭔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 먹었다고 재미나게 꾸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쁜 형이 그 일이 참말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진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돈 가져와.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엄청 큰 돈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안 가져오면 신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보여요. 그 순간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위기에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버지 앞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금통장, 자기가 아껴서 모은 저금통장을 엄마 몰래 뜯어가지고는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차지를 안 해요. 또 가져와. 안 가져오면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용돈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갖다 바치고. 뭐 돈만 생기면, 없으면 막 조금 슬쩍 해서라도 갖다 바치고. 계속 그렇게 누구한테 묶여 삽니까? 그 나쁜 형한테 묶여가지고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나중에 돈을 겨우 다 갚았어요. 끝납니까? 안 끝나요. 또 가져와. 안 가져오면 또 신고할 거야. 계속 노예로 부려먹고 이것저것 시켜먹고 돈 가져라 가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일생 일대의 실책, 가장 뼈아픈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과 이 32편은 회개의 시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방황하던 다윗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 왕은 복의 기준을 물질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두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가려진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인간의 죄를 다양한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허물로서 이 허물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허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누구하고 친했습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숨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고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방해와 시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방해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용서받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랬는데 이 죄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하타아 이런 말입니다. 하타아. 이것은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양궁 선수가 표적 보고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꽂힌 게 아니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린 것. 이것이 바로 하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목표이신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것입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이 되면 죄악 가운데에 마귀의 노예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용서함을 받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짐을 들어 올리다, 나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짐을 치워버리거나 대신 옮겨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어린이 싱클레어는 자기 힘으로는 나쁜 형인 크로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의 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무거운 죄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속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없이 고백할 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요,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을 자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침묵할 때, 그 죄를 숨기려고 할 때에, 감추려고 할 때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심한 고통 때문에 다윗이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음함으로 라는 원어의 의미는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함치지 아니한 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음이 종일토록 계속되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고통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할수록 마음이 괴롭고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무슨 병으로 연결됩니까? 육신의 병까지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까지 새하여졌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4절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 왕은 자신의 양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을 하나님의 손이 밤낮 없이 자신을 누르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온 몸에 진액이 다 빠진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 가뭄에 타들어가는 그 박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짓고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양심의 빨간불이 켜져서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육신의 병이 됩니다. 이러한 고통의 때에, 이렇게 무거운 죄의 짐이 나를 짓누를 때에 뭐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허물을 자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 어린아이가 그 고통을, 그 힘든 것을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털어놔야 돼.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털어놓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털어놓지 아니하면 괴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됩니다. 힘들어집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계속 짓눌리려고 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 내 부끄러운 것 다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고통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 허물을 고백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인간은 죄를 자백해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의 근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단지 이렇게 말한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잘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도둑질, 거짓말, 욕심, 증오심, 교만 등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을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허물을 자복한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옛날하고 똑같겠습니까? 진실된 회개를 하면, 진실한 뉘우침이 있으면 말과 행실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나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도 똑같고 다음 주 예배 드리도 똑같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온전하게 자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뽑아봤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세 가지에서 새로워집니다. 먼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를 자복한 사람,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싱클레어 아까 그 아이처럼 내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우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못 벗어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무거운 고통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복했으면, 허물의 사함을 받았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이 말입니다. 문제와 시험이 닥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걱정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뭐 하라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누가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해 봐야 돼. 진짜 머릿속으로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모습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옛사람 고집이 없어져요.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노새. 자, 말, 야생마 길들이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말에는 재갈을 먹여야 말을 들어요. 재갈을 물려야 말을 듣는다.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요. 노새도 굴레로 단속해야 말 듣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나 노새는 고집센 짐승으로서 미련한 인간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뭐 하나님 없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삶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답니다. 우리에게 훈계하신답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 안 하면요, 그분의 인도하심 안 받으면
괴롭습니다.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떠나면 괴로운 인생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둘러서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라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 유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내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서 제외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뿐입니다. 내 공로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많이 드린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은 제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지 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을 다 아뢰므로 새로운 인생이 되어 복을 넘치게 받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